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선자는 체휼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품고서 배도의 위험에 처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려고 손자는 듣는 것이 게으른 이 교회를 먼저 책망을 했지요.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 책망 위에서 손자는 이어 문제의 핵심, 배도의 위험을 단단히 경고합니다. 6장 4절부터 8절. 이 배도의 위험만큼 주님의 교회에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우리 시대가 그 증거일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아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따금씩 들으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정보가 많은 사람이니까 실로 많아요. 충격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보다 더 심한 미혹이 기다리고 있다 경고하였죠. 장차 교회도 온 세상에 속해서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언약의 나라에 다 퍼져서 그 나라가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그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배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알고서 깨어 근신하라, 주님과 사도의 권면을 참으로 받는 교회 신자가 별로 없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점점 희귀할 것이고 교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선자는 배도의 위험을 경고한 다음에 서신받는 신자들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까지 읽은 말씀 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선자는 이 서신받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을 들어서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아울러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고, 거기에 이르라고 권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이 부분 끝에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표현은 18절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19절, 20절을 살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먼저 18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마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 줄로 합니다. 19절 처음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서 이 소망이라고 했는데 18절에 나온 그 소망이지요.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 그리고 맹세까지 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큰 안위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다고 했으니 선자도 우리와 하등 이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맹세를 인하여서 그가 오래 참고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고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잘 믿지 못하는 우리보다야 아브라함이 낫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잘 믿지 못하던 그런 아브라함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 점에서 똑같아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선지자가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첫째로 이 피하여 간다 하는 표현은 고난의 현실을 암시합니다. 이 낱말이 여기와 한 군데 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거기 14장 6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세 부르죠, 그죠? 보통 유대인들에게 사도가 처음에는 박해를 받는데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합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이 두 분이 도망하여서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한다는 이 말이 소극적인 뜻이 있어요. 피한다는 말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명을 이루려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선자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죄와 싸우지는 않았다 하고서 그 일을 예고합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여러분 배도에 위험이 있는 줄 알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피 흘리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나오지요. 극심한 고난입니다. 이미 서신 받은 이 신자들은 믿자마자 고난을 겪었고 지금 닥친 배도의 위험도 그들에겐 큰 고난입니다. 처음 믿을 때 옥에 갇혔고 재산이 몰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국가 권력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이 처음 믿을 때 받은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믿는 처음에 생사를 같이 하던 그런 이들이 배도하는 이 현실은 실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가 친구이기도 하고 식구일 수도 있고 식구든지 친구이든지 그보다 가까운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배도하는 교회는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터라 이 서신 받는 신자들 가만두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다면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하늘 본향을 향하려고 이 세상에서 피하여 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들르거나 잠시 머무는 타향이라서 신자는 천막을 치고 가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하도록 주신 선한 것이든지 거기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사라질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없어질 것을 거머쥐는 것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마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라고 주신 수단을 하나님 대신 붙잡는 것 특별히 신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데 더욱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배도는 이런 데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대신 율법을 붙잡은 결과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바리새인 바울에게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이런 위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지금 이곳에서는 피하여 가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 할 것입니다. 선한 것도 버려야 하고 없어질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데 선한 것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피하여 가는 이유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는 데 있습니다. 번역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얻는다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와요. 4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굳게 붙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이 원래 이런 뜻입니다. 굳게 붙잡으니까 얻는다, 쥔다는 뜻이 없지는 않지만 강조점은 굳게 붙드는 데 있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들어서 선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고 권고하였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거기에 이르고자 함입니다. 자, 이것이 셋째 대목 3장 1절부터 4장 14절까지의 주제이지요. 지금 소망을 굳게 붙잡는 거, 얻는다고 했는데 굳게 붙잡는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비슷한 겁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소망의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늘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믿음으로 이 현실을 담대하게 대면하는 것이 피하여 가는 태도에 담긴 겁니다. 이 태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세상, 내세에 히브리서 1장 2장 5절에 나오는 저 세상에 속한 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 하늘로 나아가는 태도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썩고 욕되고 약한 이 육의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함을, 이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자연히 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뒤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소망이 앞에 있다 했는데 그저 소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앞에 미래에 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두 번 더 나옵니다. 12장 1, 2절에 나오는데 1절에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것은 훗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아니라 지금 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경주를 경주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데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로서 누리는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이 즐거움은 올지 안 올지 닥쳐봐야 비로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 즐거움에 있고 이 부활을 확신하시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앞에 있는 소망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나 더욱이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전망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희망이나 전망 아닙니다.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뭘 살펴가지고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틀림없이 오셔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겠구나, 그것도 무슨 수로 그걸 압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은 품을 수가 있겠고, 혹시 아주 종교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서 그런 전망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소망은 그것과 다른 것이에요. 이 소망이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그것이죠.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이 바로 19절 20절에 나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시란 말이죠.
이 표현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늘에 닿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저 하늘에 육체로 계시고 우리 안에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컨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담긴 교훈일 텐데 19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기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한 군데를 제가 부득불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뭐 안 고쳐도 상관없으시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했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영혼의 닭으로서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영혼의 닷으로서의 소망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영혼의 닷으로서는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신기한 건데 우리의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부득불 고친 거예요. 혹시 한글 성경 읽으면서 나는 늘 이렇게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읽었는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건 대단히 특이하게 읽으신 건데 우리의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닷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배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에 매어가지고 무거운 쇠등이 또 이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바위에 걸리도록 그렇게 줄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놓는 겁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첫 권면으로 우리를 이끌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흘러 떠내려가는 게 우리 들은 말씀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죠. 말씀 듣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치 배처럼 물결에 떠밀려서 바다에 침몰할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 위험이 배도의 위험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 비춰보면은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도의 물결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무엇이겠죠. 이 시작 권면 한가운데서 배도의 위험을 경고했는데 이 권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배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길을 다시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영혼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튼튼하다 하는 말은 무엇이 비틀비틀 거리거나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빌립보서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는데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재미있어요. 모두 소송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소송하거나 판결할 때 확실한 증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셋은 흥미롭게도 바울을 죽이려 하거나 바울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데 나옵니다. 요컨대 영혼의 닻이 튼튼하다는 것은 우리를 배도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것,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도에 강한
물살이 밀어닥쳐도 우리의 소망이 튼튼한 닷과 같아서 작은 배 같은 우리를 속절없이 떠밀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닻이 견고하다는 것은 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영혼의 닻을 튼튼함과 아울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용은 같은데 하나가 밝은 거라면 하나는 어두운 것입니다. 이 표현이 둘째 부분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 견고하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16절에 나와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거의 명사로 나왔습니다. 확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을 하십니다. 요컨대 배도의 물결이 들이닥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닻이 견고하면 배가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쉽지요. 닻을 내릴 때에 일단 거센 물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 또 닻을 내려놓고서 그물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물을 쳐놨는데 그 끌어올리려면 배가 바로 서 있어야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여서 뭐든지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때에 그 물결을 이길 거룩한 믿음을 나아가서 사명을 이루는 믿음을 말씀과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약해서 지금 배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예언하신 주님이 그 예언을 이루고 계셔서 지금 우리 앞에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도 적그리스도가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제 마음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온 세상에 배도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지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든든한 손에서 아무도 택하신 자를 빼앗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신 손결이 우리를 저 영광의 목표로 견고히 이끄실 것입니다. 영혼의 닻과 같은 이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들어간다는 표현이 20절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번역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는 들어가셨고 우리의 소망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살피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으니 우리의 소망도 들어갈 거다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고 결국 이런 뜻이긴 한데 근데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우선 18절에 보면 소망은 앞에 있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에는 앞에 있는 장차 올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소망한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보다는 이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이 있다 하는 말이죠. 19절에서는 이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 가고 있다 합니다. 휘장은 하늘 성소의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 하늘 성소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히브리서 9장에서 8장 혹은 9장에서 더 살피게 될 겁니다. 하늘의 성소가 실체라면 지상 성막은 그림자입니다만은 근데 그 안에 있는 공간이나 기구들을 보면 반드시 1대1로 대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1대1로 대응하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9장에서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십시오.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컨대 하늘 성소는 성막처럼 늘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가령 하늘 성소는 성막과 달리 번제단이 지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번제단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늘에서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지금은 번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계시록에 단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그 번제단 아닙니다. 향단입니다. 향단은 있어야 되죠, 그죠? 대제사장이 지금 기도하시니까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단이라고도 번역이 된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향단이에요. 이 휘장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성소 휘장이 입구까지 한 3개인데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휘장에 쓰이고 또 이 휘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는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곳 앞에 늘어뜨린 것이죠. 설마 하늘에 휘장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세계, 신비한 세계를 이해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곳은 보좌가 있으니 지성소인데 히브리서를 보면 적어도 그리스도 이후에 하늘 성소는 지성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그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 승천하셨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이 승천이라고 했지만은 하늘을 뚫고 지나갔다, 관통하셨다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이 이미 앞에 있는 것이라면 하늘 휘장에 들어가 있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소망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지금 소망이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만한 닭이 없지요. 이런 뜻으로라면은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새겨야 하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만큼 이 소망과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번역대로 우리의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이어서는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셨다고 표현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 중에 하늘 예배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그 온전함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건 대제사장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제사장됨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이것 소망으로 말미암아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망으로는 믿음으로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그저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향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순간을 향해서 이 약물인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저 하늘 목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놓는 것 같아요. 요컨대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고 영광의 목표, 육신의 부활을 향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이죠. 아울러 우리의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피하여 가는 실질이 무엇인가, 피한다는 말을 쓸 때는 소극적인데 이 소극적인 것만 아니라 이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피하여 내세가 지금 있는 하늘로 향합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와 다르고 죽어 천당까지 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와 악이 하도 많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으니 빨리 세상 하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달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와 맞서서 영원히 있을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합니다. 천당 가려고 하는 마음, 좋은 마음인데 그 마음도 바울 사도처럼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이 마음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명 주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늘 예배에 매주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늘 예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사라질 것을 붙잡지 않고 없어질 것은 버립니다. 선지자가 예수님을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이 시작 권면을 마쳐요.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라 이렇게 적절히 새겼는데, 이게 이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선구자, forerunner라고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적절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구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구자로 번역하면 어떨까? 그것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척후병이나 이 선봉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10장 2장 10절에 나오는 그 주를 가리킬 겁니다. 2장 10절에 나오는 주는 신약 성경에 700번 이상, 716번 나온다고 되어 있던데, 나오는 주와는 다른 말이죠. 4번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2번 나오는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갈 영광에 먼저 나아가신 분으로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주제가 소신받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를 알면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일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될 턱이 없지요. 본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비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태초에 처소로 삼겠다고 지으신 하늘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본래는 다윗이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메시아를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은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두고 그가 준비한 금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했는지 오늘 많은 학자들이 도통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됐을 거다.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지금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의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반 가까이 될 겁니다. 절반 조금 안 되네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대 유대나라 다윗 왕이 무슨 수로 지금 미국이 보유한 그 금 보유량 8,133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다윗이 준비한 것이 3,400톤을 준비했다고요.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안 믿기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보다 더 많은 금을 가지고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성전도 여호와께 비천하고 비천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모실 만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시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는데 그 생명이 주님께 없던 것이 아니지요.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지만은 주님께 본래 없던 권세 더하여 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얻으셨고 우리가 영원한 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권세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처럼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보좌 위에 앉으신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다 합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아론 제사장과 달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십니다. 멜기세덱처럼 왕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이신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원수들을 다 물려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했어요. 이게 7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서신받는 교회가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만이 배도의 도전을 이깁니다. 우리 시대의 배도를 이기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배도는 히브리서를 받던 한 교회에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들이닥친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철저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힘과 꾀를 조금이라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길밖에 없어요. 못 기다립니다, 사람은.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맹세로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에 세우셔서 장차 삼위의 영광에 영원히 다가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저희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해주십니다. 참된 믿음이 과연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를 늘 명심하여서 잠시라도 사람의 지혜를 좇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바울도 사도도 도무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그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이루려 하는 이런 두려운데 혹 떨어지거나 하나님 뜻보다 세상 행복을 얻으려고 육신의 소욕을 혹 따랐다면 그런데 즉시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온갖 일이 들이닥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사온데 자비하신 아버지, 그야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계속 내려주셔서 저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저희가 꼭 받들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순전한 복음이 교회의 강단들에서 늘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